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과 복음 안에서 교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하여 복음에 대하여 진술을 하였는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망에 처하는 이 불쌍한 인생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한 의를 예비하셨는데 그 의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신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끝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지배 혹은 은혜의 통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으며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에 대해서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면 이 죄에 대하여 가볍게 여길 것이며 그 사람은 다시 죄를 지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은혜라고 하는 이 죄 용서의 방법은 죄에 대한 형벌의 방법에 비할 때 죄를 가볍게 취급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죄를 쉽게 짓고 죄에 빠지게 만들 것이다 라는 반발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 은혜의 지배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절로부터 8절까지는 은혜의 지배, 즉 시종일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이 로마서 6장, 7장, 8장을 통해서 은혜의 지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의 죄의 몸은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 죄를 멸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어서 죄와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 사망의 율법으로 전전긍긍하며 사는 자가 아닙니다. 율법을 깨닫게 될 때 나는 죽고 죄는 살아나는 이 경험을 통해서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절망하여 그는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 절망의 골짜기를 통과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소망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사람 속에 내주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그 속에 내주하시는 사람은 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영적인 변화는 그의 정신에, 그의 정서에, 그의 의지에 전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의 생각은 영적 사고방식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삶의 목적과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정신세계가 정반대로 변한 사람이 죄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정신세계가 변했는데 어떻게 죄 가운데 살아갑니까? 그는 이미 죄의 비참함을 철저하게 경험한 사람이에요. 이것이 바로 죄의 무서워하는 종의 영, 즉 성령의
역사, 죄를 깨닫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 골짜기를 통과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정신세계가 변화되었습니다. 또한 그의 정서가 변합니다. 그가 좋아하는 것, 그가 싫어하는 것, 그가 기뻐하는 것, 그가 혐오하는 것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정서는 죄에 대하여 싫어하고 미워하고 죄에 대하여는 극도의 반발심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인생이 길거리 산에 가다가 뱀을 보면 아, 뱀이다. 그리고 이상하지요. 뱀만 보면은 남자들은 이거를 잡아다가 어떻게든지 술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래 뱀 많이 잡아 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들은 이 뱀술 만들려고 그래요. 젊은 사람들은 구워 먹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은 무조건 죽이려고 합니다. 어쨌든 연령에 따라서는 다른 행동을 하지만 그러나 공통적으로 이 뱀을 막 미워하잖아요. 그런데 죄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변해요. 성령이 그 속에 임재하시고 그의 정신세계가 변하고 그의 감정이 변하는데 죄에 대하여 미워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도 극도로 싫어해요.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일을 그 사람은 극도로 미워해요. 그래서 그의 정서가 이렇게 변화되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 이 마음속에 소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죄 가운데 살아가고 죄를 짓는 것을 가볍게 여길 수 있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 그의 의지도 변해요. 그는 이제부터는 죄를 멸하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죄 죽임이에요. 죄 죽임이라고 하는 이 삶을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그냥 성화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여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데, 이 실질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삶을 추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죄에 대하여 역시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을 가져요. 이런 것들이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사도는 이 죄죽임에 대하여 거룩함을 소망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성도의 모습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실상은 성령의 인도하심이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 그리고 그 영이 그 사람을 인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 진리를 기뻐하며 진리를 순종하며 사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어 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더군다나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양자의 영으로 역사하신다.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느니라. 즉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버지의 사랑을 한량없이 체험하게 하심으로 우리 영혼이 이 사실을 확신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저절로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게 되는데, 그 후로 그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로 인식하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그는 결코 부인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이 인식이 그의 영혼을 가득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복된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복된 영광은 첫째,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이 상속자도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습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 장차 나타날 영광을 소망하지요. 그래서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고난보다 보이지 않는 영광을 더 크게 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현실에서 겪는 고난이 작다, 앞으로 오게 될 영광이 너무나 크고 놀랍다라는 이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또 성령의 신비롭고 은혜로운 역사가 있는데, 성령께서 그의 영혼 속에 내주하시면서 그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성령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거죠. 이 성령의 간구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요. 하나님도 성령의 마음을 아셔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처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는 말씀을 들었으나 그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으면서 잘 모르겠다 이러는 순간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주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이런 일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묻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저도 그런 순간을 맞이한 경험이 있습니다. 꼭 응답받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제가 그래서 기도에 대한 책을 다 봤잖아요. 서점에 가서 기도에 대한 책이 쫙 꽂혀 있는데 그걸 다 봤잖아요. 도대체 기도에 대한 교훈들이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다 봤더니 기도 책들의 제1장은 뭐냐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이게 기도에 대한 책들의 제일 처음에 나오는 대전제예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그래서 기뻤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구나. 그리고 그 다음 장을 딱 넘기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응답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더 나아가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자,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것부터 막힌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그 순간 목에 딱 막히는데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이것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이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 답답해요. 그래서 한동안 해결을 하지 못한 채 방황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제가 칼빈의 기도론을 봤는데 이게 기독교 강요 제3권 제20장입니다. 이게 기도에 대한 거예요. 그거를 읽다가 칼빈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아도 응답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예, 하나님의
이제까지 다른 모든 책은 뭐라고 돼 있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응답된다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칼빈의 기도론을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아도 응답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뭔 말이지? 야, 이거면은 이 말대로라면은 이제는 뭐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기뻐하면서 그 다음을 읽었더니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고집하여 기도하면 비록 응답은 되지만 그 영혼이 비참하게 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인간이 자기의 뜻을 고집하여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을 끝까지 간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허용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허용으로 인하여 자기의 소원을 이룬 사람은 영혼의 상처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경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와 같은 경험을 시편 104편에서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을 구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잖아요. 그러나 만나를 먹기는 먹었으나 그들은 심각하게 영적으로는 타격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고집해 무엇인가를 얻었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더 깊게 공부를 해 나가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기를 원하시는 일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의 영광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금 이루기를 원하시는 일들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도 기쁨으로 내 뜻이 되는 이런 자리에 나가야 돼요. 그동안에 이 사람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느덧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점점 깨닫고 자기 것으로 삼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즉 자기의 뜻을 따라 간구하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된 사람이므로 그는 자연스럽게 자기의 소망을 기도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사람이 되는 거지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가 바로 의인입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느니라. 이때 의인은 그냥 이신칭의의 의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뜻이 되어 그가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하는 것과 일치되는 그런 변화가 있었던 경건한 하나님의 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반드시 응답받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뜻대로 이 땅에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여 방황하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알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도 성령의 뜻을 알아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간구하시는 그 성령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성령이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으나 우리에게 당한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가 되고 고난 가운데에서도 영광을 소망하되 성령께서 그 속에서 탄식하며 간구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는 특권인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로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29절 3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이 전체의 과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지배예요. 전적으로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로 끝나는 하나님이 은혜로 행하시는 구원의 완성,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개역신학에서는 이 과정을 구원의 서정이라고 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소명, 중생, 회개, 믿음, 칭의, 양자, 성화, 성도의 견인, 영화, 이렇게 9개의 단계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 6장부터 오늘 8장에 이르기까지 사실은 이러한 순서를 가지고 말하지는 않지만, 그리고 여기 30절에서는 이 과정 전부를 한꺼번에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6장, 7장, 8장 전부를 통하여서는 이런 말씀들을 이미 다 진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전 과정을 은혜의 지배라고 하는 말씀으로 설명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기고 다시 죄 짓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은 더 계속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5가지의 질문으로 이 특권을 설명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함을 받고 은혜로 구원을 받은 이 사람에게 임한 특권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의 계속,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죠. 자, 5가지의 질문은 무엇이냐면은 31절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지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것은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일입니다. 이 질문은 더 나아가서 이렇게 연결되고 있어요. 32절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또 숨겨두고 안 주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아들을 주셨으면 다 주신 거예요. 아들은 주셨는데 무엇은 안 주시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겨두고 안 주시는 것이 없습니다. 이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 질문은 33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고발하리요? 여기 고발하는 자는 마귀를 말하는 겁니다. 마귀라고 하는 말이 참소하는 자, 다시 말하면은 고발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예, 이 마귀는 오늘날은 이 디아볼로라고 하는 말로 게임 제목이에요. 예, 하여튼 뭐 엄청나게 유명한 많은 사람들이 한 게임이 디아볼로라고 하는 게임입니다. 예, 그런데 그게 사실은 마귀를 디아볼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의 원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참소하는 자, 고발하는 자예요. 그 고발하는 자의 특징이 욥기 1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데 그 자리에 사탄이 나타났습니다. 네가 어디 갔다 오느냐? 천하를 두루 다니고 왔습니다. 내 종 욥을 유해 보았느냐? 그랬더니 그가 까닭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이러면서 깐족깐족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 다니는 존재가 디아볼로스, 즉 사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탄, 히브리어의 사탄을 헬라어의 디아볼로스로 번역을 합니다. 사탄이 바로 디아볼로스고 이 사탄을 디아볼로스, 즉 마귀라고 번역을 해요. 혹은 악마라고 번역을 하지요. 그 다음에 이는 귀신의 대장입니다. 그리고 이 악마 혹은 마귀의 부하가 되는 수많은 타락한 천사들, 즉 귀신들이 있어요. 이들은 정사와 권세자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영적 세계에서 이 귀신들의 이 계급 체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디아볼로스, 마귀의 이 지시를 따라서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라도 실족하기 위하여 다니고 있죠. 그럴 때 그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그의 양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너 같은 죄인이, 너 같은 쓸모없는 자가, 이러면서 그의 양심을 자꾸만 찌르는 거죠. 양심을 찌르면 무능력하게 돼요. 과거에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어느 날 이 사탄의 참소에 빠졌어요. 즉 마귀의 고발에 빠진 거죠. 그 마귀의 고발에 빠지면 그 영적인 그의 그 체험입니다. 마귀의 고발이라고 하는 영적 체험이 있어요. 마귀의 고발이라고 하는 영적 체험이 있으면 자기의 죄를 발견하면서 동시에 자기의 추함을 발견하게 되는데 절망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정상적인 믿음이 작용할 때, 은혜의 역사 속에서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마귀의 참소에 빠진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지 않고 자해하는 쪽으로 나가요. 누구의 상황이냐면 가룟 유다의 상황입니다. 가룟 유다가 참소의 이 마귀의 참소에 빠진 거죠. 그래서 그는 자기의 죄는 인정해요. 그러나
자해하는 쪽으로 나갑니다. 결국은 자결하고 말지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은 가룟 유다처럼 자결까지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거의 찾아보기 어렵죠. 어떻게 되느냐? 영적으로 능력을 상실하게 돼요. 그리고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지게 돼요.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소망이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교회 일을 피하게 돼요. 교회 일을 하는 것이 기쁘지 않아요. 예배 드리는 게 싫어요. 기쁨도 없어요. 이게 마귀의 고발에 빠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영적 무능력과 무기력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에게는 신앙의 외적 형식만 남는 거죠. 교회는 나오는데 달라요. 전에는 목사님 하면서 기뻐하던 사람이 피해 다녀. 성도들과 기쁘게 지내던 사람이 그만 그걸 피하게 돼요. 이 고발당한, 마귀에게 고발당한 사람은 얼마나 비참한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루터가 그 상황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 같은 자가 무슨 종교개혁을 한다고 용기를 상실하고 힘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루터의 부인 폰 보라 여사가 장례식 복장으로 루터 앞에 나타났다 그럽니다. 당신 왜 이렇게 장례식 복장을 갖췄습니까? 어디 초상이 났습니까? 예, 루터가 죽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거죠. 그리스도께서 바로 당신의 그 죄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근데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지 않고 사탄의 참소에 빠져 있느냐 이거죠. 지금 33절이 그 말이에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계속해서 질문이 계속됩니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정죄합니까? 사탄이 정죄합니까? 내가 정죄합니까?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는데 누가 그 사람을 정죄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마귀의 참선을 이기는 길,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믿는 자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일을 의롭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미 의롭다고 하셨는데 누가 새삼스럽게 그를 고발하며 누가 새삼스럽게 그를 정죄하느냐라는 것이지요. 사탄은 고발하고 우리의 양심은 쓸데없이 정죄하는 자리에 빠져서 이 사람이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전락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마지막 5번째 질문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사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십자가의 죽으심 뿐만 아니라 이미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일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4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비참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 자체가 고난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지금 복음 전도자의 일상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아무도 끊을 수 없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사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동안, 복음을 전하며 사는 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동안 무수히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많은 시험도 일어나며 얼마나 많은 문제들도 일어나는지 몰라요. 저는 학생 시절, 청년 시절 교회 생활이 너무 기쁘고 즐거웠어요. 정말 교회라는 것이 너무나 좋았어요. 행복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밤을 새워도 그걸 굉장히 기쁘고 자랑스러워했어요. 교회 현수막 작업하면 밤새서 작업하는데 포스터칼러 한 10개쯤 사다 놓고 냉면 그릇에 이거 풀어가지고 막 밤새도록 끓이고 다 걸어놨을 때 새벽에 새벽기도 시작하기 전에 이 현수막 걸어 놓으면 기뻐요. 그런 나날들을 보냈어요. 모든 휴일들은 교회 행사가 있어서 휴일마다 교회 행사 참석하고, 나는 봄에 꽃놀이, 여름에 물놀이, 가을에 단풍놀이, 겨울에 눈놀이 하나도 못 해봤어요. 그러나 기뻤어요. 그런 거 안 해도 나는 너무나 기쁘고 즐거웠어요. 그러나 목사가 되니까 그 섬김이 이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목사가 아무리 충성해도 목사는 돈 받고 하는 거지 이런다고요. 아니, 제가 그랬어요. 제가 교사하는데 전도사님한테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몇 날을 두고 사과를 했습니다. 전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실수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본심은 그런 것이 아닌데 이기려다 보니까 말을 그렇게 한 거죠. 이기려고 하는 이 마음이 참 별 말을 다 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 본심은 아닌데 그런 말을 하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그 말을 듣는 거예요. 아니 어느 우리나라에 목사 돈 벌 만큼 살해주는 교회가 얼마나 된다고 그래요. 겨우 먹고 살게 그렇게 하지. 성도들은, 장로님들은, 죄송합니다. 이게 장로님들 계시지만은 여기 장로님들이 아니에요. 그런 분들도 계시다 그러더라고요. 듣는 말로는. 제가 듣지는 않았어요. 목사들은 겨우 먹고 살게만 해줘야, 그래야 충성한대요. 저는 인정합니다. 인정. 알고 보니까 조금만 여유가 생겨도 딴 생각하게 되는 게 인간인 것 같아요. 인정. 예. 근데 어쨌든 뭐 하다가 여기까지 갔어요? 인정하고 보니까 갑자기 다 그냥 막 하얘지네 머리가. 예. 복음을 들고 나아가 사는 삶이 힘들어요. 근데 성도들의 삶을 제가 이제 보면서 성도들의 삶이 이게 만만치 않다. 너무 힘들어요. 너무 시험을 많이 받아.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던 순간, 말씀이 기쁘고 즐거웠던 순간은 왜 그렇게 짧아요? 그 다음부터 갈등과 시험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 교회 떠날까 말까 막 이런 생각이 늘 있고, 뭐 교사 할까 말까 막 이런 생각이 늘 있고, 전도회 할까 말까 뭐 맨날 할까 말까로 나날을 지새우고 있더라고. 금년도 할까 말까로 이 금년을 마감하고 내년도 할까 말까로 마감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을 보면서 불쌍하게 여깁니다. 그거 다 잊어버리고 살면 안 돼요? 그 몸 하나 아끼느라고, 그런 거 다 벗어버리고 하면 안 돼요? 너무 성도들이 불쌍해요. 왜 이렇게 영광스럽고 거룩한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왜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왜 그런 식으로밖에 못 사는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자유를 얻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마음에 새기고 할까 말까, 이거는 이제 평생 동안 다 잊어버리세요. 믿습니까? 여기가 별로 안 들려. 평생 동안 잊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할까 말까 하지 마세요. 기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미 복을 주셨어요. 근데 그걸 다 어디다가 다 잃어버리고 다녀. 주머니가 다 구멍이 났어. 되게 뒤져보니까는 500원짜리 넣어놨는데 없는 거야. 막 했더니 빵꾸가 나가지고, 여기다가 뭐 귀한 걸 넣어놨는데 없어져가지고 보니까 빵꾸가 나가지고, 막 이게 주머니 빵꾸가 났는데 제 마음에 빵꾸가 나가지고 막 얼마나 괴로운지 잊어버리세요. 예. 이제는 그런 갈등은 마귀가 주는 생각인 줄 여기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적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빨간 몸이란 말입니다. 붉은 쩍자의 몸신자 적신인데, 이게 뭐냐면 벌거숭이, 벌거숭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즉 헐벗고 굶주린 극한 가난,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적신이에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온다 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어요. 우리는 능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37절, 우리는 이깁니다. 어떻게 이기느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신 이가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